참 오랜만에 이 요한복음을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도 있었고 또 신년 감사예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의 한 3주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한번 보니까 작년 8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13장에서 17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긴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로 딱 줄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13장 1절을 보시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14장에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고, 또 15장을 가니까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17장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의 결정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 이제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 이야기가 끝이 나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주님이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날, 즉 목요일쯤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은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겟세마네가 아니라 기드론 시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기드론 시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기드론 시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가 있었어요. 도망치는데 결국 그 도망치는 분기점이 어디였었냐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반드시 건너야 했던 시내가 무엇이다? 기드론 시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한 750m쯤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 창원 주변에 있는 산은 해발이 얼마쯤 되는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도 정병산도 있고 비음산도 있죠. 보니까 다 600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750m. 근데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굉장히 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 840m쯤 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오늘 제가 코가 좀 많이 맹맹해가지고 발음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성이 있고 그 옆에 또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운데는 뭐가 되겠습니까?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에 흐르던 시내가 무엇이다? 기드론 시내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림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저 노란색이 성전이고요. 옆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근데 저기 기드론 골짜기는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아닙니다. 물이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 있는데요. 건기 때는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다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흐리다라고 해요. 급류가 흐르다 보니까 언제나 흐립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드론의 뜻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시내입니다. 네, 그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골짜기와 어둠의 시내다라고 불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이 부정적인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기드론 시내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어디에서 불살랐다고 합니까?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또 역대하 29장에도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어디로 가져갔다?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갔던 곳이 그 어둠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지금 목요일 날 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요일 날 밤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제물을 잡습니다. 한 몇 마리쯤 잡았을 것 같습니까? 한 1000마리? 한 10,000마리 정도 잡았을 것 같습니까?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가 AD 60년경이었었는데 그날 하루에 잡은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성전에서 바쳐진 그 유월절 양이 25만 마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만 마리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피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 성전 옆에 있던 기드론 시내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적어도 그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시내였다는 것이죠. 그 피냄새가 자욱한 시내를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 피냄새 가득한 그 시내를 건너가셨을까요? 이것은 곧 있을 자신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가 그 시내에 흐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왜 예수가 그 시내를 건너가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압니다. 이제 나는 곧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피를 흘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내를 건너가셨단 말입니다.
그 시내를 건너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18절 20절 말씀 보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동산이 있는 데라고 합니다. 그냥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면 될 것 같은데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빼고 동산이라는 이름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다시 이 동산이라는 이름만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까?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쫓겨가야 되는 그 자리가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그 건너편은 무엇이냐면 저주와 실패와 아픔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저주와 실패와 아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흘렀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저주와 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산인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실패와 자리,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그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때 그 누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가요?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을 때 누가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어둠의 자리에 그 제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가십니다. 왜 함께 건너가십니까? 주님이 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그 어둠의 자리를, 그 사망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그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시니 그 어둠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니 그 사망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 동산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과 빛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기드론 시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너 그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모든 복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왜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까? 먼저는 내가 피 흘리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리기 싫은 거예요. 오늘 그 기드론 시내에 가득한 피가 주님의 피다라는 건 알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도 무엇을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습니까? 피 흘리는 자라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 흘리기 싫잖아요. 나는 아픈 거 싫잖아요. 나는 어려운 거 싫잖아요.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않으니 무엇이 없다?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시내를 건너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시내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실패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못해요. 우리는 오늘도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과 오늘 우리의 자리를 열심히 비교합니다.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 계산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라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산을 잘하면 좋은데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늘 계산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느냐? 영끌했던 청년들. 영끌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왜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어넣을까요? 계산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맞겠다 싶으니까 내 무엇까지 집어넣는다? 영혼까지 집어넣는다. 이게 사람의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비명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 굴렸는데 열심히 계산했는데 우리의 계산대로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언제나 우리의 계산은 실패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생명인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인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빛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빛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조롱입니까? 건너가는 것이 수치입니까?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수치입니까?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기드론을 건너가는 것이 조롱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조롱받을 일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든지 세상의 수치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영원한 것은 참된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그 건너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계산으로 정말 이 믿음의 계산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가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수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오늘 그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실 그 생명과 그 빛과 그 영광을 바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나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수치와 그 조롱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까지 쫓아옵니다. 그 자리까지 쫓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속여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작은 횃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 횃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야, 여기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는 어둠뿐이지 않느냐? 거기는 절망뿐이지 않느냐? 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결국 망하는 자리다. 그러나 오늘 내 손에 있는 불이 보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작은 불에 속아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이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손을 부여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그 피 묻은 기드론 시내에 발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그 동산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